육체적인 죽은 믿음과 영적인 살아있는 믿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이 니고데모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 가지 확신을 한 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을 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연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야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새로 태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게네덴 나노덴이에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게네덴 나노덴. 예, 게네덴 나노덴. 이 게네덴은 비본이라는 의미고 나노덴은 from above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생명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육적인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사실 니고데모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그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니고데모는 여전히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그냥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얘기해 주셨죠. 육체의 재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재탄생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그냥 가리워진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패턴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요. 왜 그런가?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그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아직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재구성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또 태어나야 한다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재탄생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일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너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행동과 방식과 원리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1차원, 2차원, 3차원 외에 4차원이 다 영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진짜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신비한 것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그거는 살리는 영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죽이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을 낳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영적인 것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뭐예요? 출발점이 다 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끼가 뭐를 낳아요? 토끼는 토끼를 낳아요. 그럼요. 코끼리는요.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당연히 독수리를 낳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다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육체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속한 건 영적인 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하죠. 영적인 은사라든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거 물론 영적인 거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되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영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영적인 현상은 일어나지만 생명의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재창조, 재탄생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 그것이 새 것이에요. 없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영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뭐만 새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몸과 혼과 영이에요. 뭐 이분법으로 나눌 때면은 몸과 영으로 나누기도 하고 몸과 혼과 영인데, 뭐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까? 육체는 새로 태어나요?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탄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혼은요? 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 죽은 우리의 생명이 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육체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겉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죠. 왜요? 그 육신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내 영이,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오감, 오감이 뭡니까? 시, 청, 후, 미, 촉. 뭐예요? 시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시고, 청은 뭐예요? 육체의 귀로 듣는 거. 후는 뭡니까? 후는 냄새 맡는 거예요. 미는 뭐예요? 이 맛을 느끼는 거. 촉은 뭐예요? 우리의 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 오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느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오감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는 것 같죠.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 육체에 이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느낌을 따라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영적인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에도 평안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속이는 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느낌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의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도 도마는 철저하게 자기 느낌과 육체의 오감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신 다음에 봐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언뜻 보면 보고 믿을 수도 있는데 안 보고 믿으면 더 좋다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누가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을 자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따라서 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의 육체의 오감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너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에 근거를 둔 믿음은요, 언제나 부패하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본질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예요? 막 믿음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그 느낌의 내 육체의 근본 오감에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Natural human faith. 그 다음에 뭐예요? Bible faith.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육체의 오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촉감으로 느껴지면 있다고 하고 그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왜요? 내중심적이니까. 이거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 그 밑에 빨간색 시작. 바이블 페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추럴 휴먼 페이스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바이블 페이스를 가져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느껴지면 믿을게요. 나으면 믿을게요. 여러분,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나았는데 믿을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아니에요. 뭘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육체적인 믿음은 봐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영적인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뛰고 울고 껴안고 막 난리쳤어요. 뭐 진짜 큰 하나님께로부터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리고 시험당을 들었다고 그러고 안 와. 그들은 놀랄 만한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인 경험에 불구한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았는데 그들 안에 진짜 영적인 거듭남의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느낌이랑 영적인 거듭남의 생명은요,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1 시작. 1.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 생각,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네? 왜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두 번째 2 시작. 2.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내 생각과 계산을 빼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머리가 돌아가고 거기에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럴까 저럴까를 생각하면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계산을 빼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느낌과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바르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로 영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순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째,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세 번째, 느낌과 결과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과 결과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영적인 삶, 진정한 성경적 믿음 위에 기초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이거 원리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가 정반대인 거예요. 먼저 내 느낌과 내 생각에 따른 결론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결국 내 느낌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 우주와 세상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고 딱 정착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갈 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팅되는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뭐예요? 그 말씀의 권위대로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늘에 굳게 세팅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뭡니까? 느낌에 따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죽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살아있으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 계산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